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올해가 가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갖고 성경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2018년은 지나가고 황금 대지해인 기해년을 맞습니다. 돼지는 희생정신과 자비심이 많습니다. 돼지띠인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같이 빨라 어느덧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을 주님과 동행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1월에는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올해 계획은 내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고, 그러나 6월쯤이 되면 반쯤은 포기할 거 포기하고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1년의 끝자락인 12월 달이 오면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우리 해마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2주간이라도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 고민의 90%는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올해 정리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변 사람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시곡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1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을 잘 매듭을 맺으면 올해 농사는 잘 지었다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용서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분함과 억울함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헌신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있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남한테 상처를 줬는지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한 열흘 전 우리나라의 3스타이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30년을 군인으로서 봉사했는데 아직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당하지 않고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는 그 삼성 장군을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서서 온 국민에게 죄인 취급을 한 그 삼성 장군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예살인이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상처를 안다고 내가 말하지도 말고요. 나의 상처를 이해받도록 애쓰지도 말기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상처받지 못한 자보다 끝까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는 겁니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라. 로마의 세네카 철학자는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흐르는 강물에 그 속상한 마음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일 때문에 힘들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오게 되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forgive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주 사면 초과에 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고전에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곧 망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감사를 표현하는 얕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혹은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자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시기나 질투 이러한 미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스트레스 해소제가 없고요. 또한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또한 엔돌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성직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신인 같은 분들이 일반인보다 한 10년을 더 오래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살기 때문에 오래 장수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삼동 시인의 귀천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는 가난과 또한 군사정권 속에서 온갖 고문 속에서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고향은 하늘에 있고 이 힘든 세상에 자기가 여행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다시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시인은 가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름답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인생을 소풍 왔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덕수궁이나 창덕궁으로 소풍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김밥에 도시락을 싸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풍 갈 때는 그 전날 밤은 잠을 잘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풍은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그는 인생이 환경과 처지가 아닌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손이 없고 발이 없는 닉 부이치치는 손발이 없더라도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춤도 추고 또 강연도 하면서 넘어졌다가 서너 번 어렵게 일어나서 그러한 동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을 자기 주변 환경 속에서 찾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시면에서 찾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헬렌 켈러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두 번째 날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고 저녁에는 오페라 감상을 하고 세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찬 에너지를 느끼고 저녁에 저녁 노을을 보면서 다시 그 어둡고 깜깜한 암흑 속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이 아침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바라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행복 만족도는 아주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비교 심리 또한 상대적 빈곤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자서전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 덕분에 감사하는 감사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내 스펙 자랑 이야기,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감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 식구 모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내년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뒤에는 막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있어야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밝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을 보면은요, 저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 아침이 돼야고 저녁이 되지.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다. 이 얘기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 희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고난의 터널, 절망 속에서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시작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설교를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가 나한테 울부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절망 속을 포기하기 쉬운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끈을 놓지 않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 믿고 인생 살지 마시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한 복판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에는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 믿음과 희망의 소리를 갖고 올해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어떨 때는 철썩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올해가 어려워도 2019년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2018년을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마감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를 희망찬 새해와 함께 주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말고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주 후면 2019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올해를 마무리를 잘 맺으시기를 바라며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변화하여 남에게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주님 말씀을 믿고 2019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